어둠의 시대를 지우고 빛의 시대인 예수 시대를 여는 예수 탄생의 목격자로, 예수 탄생의 증언자로 맨 먼저 선택되고 고용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등불을 켜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런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많았을 것이고, 율법주의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빛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자로 고용되었을까? 그들이 선택되었을까? 양과 염소들과 함께 종일 종야 부대끼다 보면 오물이 묻고 오물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밑바닥 삶을 사는 가난한 목자들 위에 존귀하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맨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쓰셨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시대를 바꾸는 일인데, BC와 AD를 바꾸는 일인데, 흑암의 시대와 빛의 시대로 시대를 바꾸는 일인데, 다른 이들이 아닌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고용될 수 있었던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목자이셨기 때문에 목자께서 목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던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아기 예수님, 그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느라 그 밤에 깨어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을 눈여겨 보셨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달리 애정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구나.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로 불러 그들을 맨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맨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용된 것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신전심이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양떼를 긍휼히 여기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생명 있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양떼들 곁에서 양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도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목자들처럼 자기 추위, 자기 더위, 자기 생명의 위협, 자기 고달픔, 자기 무시당함,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오직 양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양떼들에게 생명을 더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목자. 나도 너와 같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하면서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심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천사가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주위를 비추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낙엽 밟는 소리만 나도 일인가 사잔가 고민가 그것 알아서 대처를 하는 것이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의 생활 속에서 획득된 그들에게 주어진 남다른 능력일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목자의 영성이라고 말이죠. 목자들은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내 양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눈을 주목하고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맨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선택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당시 목자들에게만 들렸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뉴스가 어떤 한 사람, 새벽 예배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80억 인구 전부에게 사실은 뉴스는 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만 듣는 거지요. 깨어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노트르담 대학의 몰튼 캐세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목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동의,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분명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뉴스는 전달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고 들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캐세이 교수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도, 사업가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헤롯 궁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독특한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았거나 이상한 꿈을 꾼 것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듣거나 보고도 자신들에게는 무관하다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든지 애써서 알면서도 외면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길들여져서 때로는 꿈으로, 사람으로,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날씨들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목자들의 영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이 고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5분만 더 하다 보면 새벽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리고 빨리 가서. 한밤중에 천사들이 왔으니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의 하나로 삼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계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목자들은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순종을 뒤로 미루는 연고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입장은 다 같아요. 그런데 뒤로 미루느냐, 즉시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으로 빨리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목자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 방문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초라하게 방이 없다고 해서 마구간에 가서 침대가 아닌 말 구유에 덮을 것도 없어서 조그만한 손수건 같은 강보에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서글픈 일이 또 있겠는가? 이런 세상이 있으면 되겠는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병실도 없고 작은 여관방도 없고 말똥내 냄새 나는 말구유에 가서 거기다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덮을 폭신한 이불 하나 없어서 보자기, 강보란 게 보자기야. 작은 보자기. 보자기에 싸서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거야. 이 산모와 이 애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아이를 낳다니.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이라고 천사들이 말씀하셨다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곳에 와서 주를 배웁는다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슬픔은 싹 가셨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호텔방, 어느 VIP 산실에서 낳은 아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전언이 얼마나 능력이 되었을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목자들의 소리, 목자들의 찬양, 목자들의 천사들이 말하여 주는 것을 전언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를 통해서 얼마나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불의 같은 것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성령 시대가 확 열린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뀐 거지요. 종교개혁 그 놀라운 역사가 작은 망치 소리 하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을 베드로 성당에 탁 그 철물다가 붙이는데 빵빵빵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붙인 거죠. 근데 망치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계몽, 인문, 이상, 과학, 현실적인 이 모든 이 부흥 발전, 이 모든 것은 종교개혁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없으면 지금도 여러분 면죄부 사야 하고요. 종교재판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아무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철폐가 그 망치 소리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 그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전달하는 소리,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찾아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던 목자들이 그 부산했던 그 소리처럼 여러분들의 옷자락 소리, 여러분들의 아무튼 힘겹게 빵빵거리고 아무튼 이 힘겨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몰고 오는 차의 엔진 소리,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성탄의 소리,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이 모든 소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소리, 성탄절에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이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여러분 새 시대,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